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거의 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나와요. 근데 구원의 확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종교적인 수양으로 또 어떤 도덕적인 수련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100%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 아닙니까? 착한 사람 만들고 인격 훌륭한 사람 만들고 도덕적인 사람 만들고 윤리적인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학교나 마음 수련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가게 하고 100% 천국 가게 하고 100%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참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소목사 설교를 듣고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도대체가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이고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의 가슴을 막 울먹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빚진 자가 되고 나름대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조용하게 아주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게 보통 힘들게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붙어있지를 못하고 떠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우리 목회를 보니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기적이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5년 10년 동안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21세기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꿉니다. 우리 하나님 바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께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100% 99.9%가 아니라 100% 다 천국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천국에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저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자랑의 면류관, 큰 면류관 다 받아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안에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대부분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의 방향과 중심이 유달리 지식적이에요. 아주 지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 전통도 많이 알고 법규도 많이 알고 또 교회 내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그 지식의 노예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 감사가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요? 날마다 뭘 하느냐? 지식의 노예로 살아가니까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 육적인 삶을요, 언제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방향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중심이 된다 이 말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언제나 공격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고쳐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걸 고쳐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회의와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항상 그는 부정적이고 패배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시끄러워요. 안티그룹을 조성합니다. 방골 신자들을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가르기를 해요. 그러니 교회가 잠잠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날마다요 애를 알아요. 교회가 몸살을 납니다. 목회자가 막 병이 들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은혜 중심이요, 생명 중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나무 우거진 교회여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그저 날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생명으로 알고 또한 여러분 생명으로 공부하며 언제나 지식도 생명이 아닌 것은 여러분 생명 아래 둔다, 신앙 아래 두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며 풍성한 생명 위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목회를 참으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동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교단과 분위기만 따져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인들은 날마다 거룩거룩만 해요. 그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날마다 그러게요. 그냥 사극영화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가도요, 아이고 여기가 장로교 합동입니까 고신입니까, 날마다 그것만 그냥 따져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복음 박수를 안 치면 예배드린 것 같잖아요. 방언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오 살라 아버지 성령 받아라, 이 박수를 쳐야 예배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순복음만 또 좋아합니다. 나는 여러분 순복음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장로교 목사지만 꼭 어디 가면요 순복음 신학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왜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러나 너무 자기 교단만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침례교 성도들 보면 어디를 가도요, 여기가 침례교도 아닙니까? 항상 침침한 분위기를 따집니다 여러분. 예, 침례교 성도들은 항상요 물속에 들어나와야, 물속에 들어가면 침침하지 않습니까? 이걸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물 찍어서 바라는 건 세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침례한 것입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유달리 교파 개념이 강해요.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것이 기준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임금이요 황제로 모셨습니다.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드릴 것인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 속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 살려고 목숨을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언제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요, 바꿔진 그리스도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막강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교인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침체된 교회를 바꾸며 무능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의 이런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아무리 골통신자요, 아무리 방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쪼글먹어요. 아무리 딴 데 가서, 아무리 딴 데서 뭐 그냥 교회를 들썩들썩거리고 뭐 그냥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오면은요 쪽팔려서 안 된다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제가 뭐 특별히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또 제가 뭐 무슨 제자 훈련을 잘하고 양육을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오면은요 안티와 방골은 사라지고 은혜와 생명과 변화의 축복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목회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축복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은혜로 목회한 줄 아세요? 참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은혜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똑같은 환자가 와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낫을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안 낫을 사람은 다 딴 데로 가. 소목사 능력 없는 줄 알고 낫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골치 아픈 사람, 우리 적은 사람이 기도하고요. 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을 통해 낫든지 간에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든지 간에 일단 낫을 사람 다 와요. 안 낫을 사람 딴 데로 가라. 그리고 낫을 사람만 와라. 이러니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고 편해요. 사업도 성공할 사람 다 옵니다 여러분요. 아니,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대학 합격할 사람, 떨어질 사람 딴 데 가. 거기 가서 열심히 목탁을 치.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제 해결 받을 사람만 오라 이거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그런데요, 80세 이하 죽는 사람 봤어요? 물론 약간의 예외, 아주 뭐 0.몇 프로의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진짜 지금까지 없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80 안에 죽기는 다 틀렸네요. 예. 뭐 안 하는 사람은 뭐 일찍 가시려면 가시고, 뭐 여러분 선택에 나 있어요. 자, 여러분, 애 못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못난 사람이 있으면 와봐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 두 번째고, 하여튼 나긴 나요. 딸이건 아들이건 나요. 우리 교회만 이상하게 환자들 또 물질 어려움 당한 사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예외가 있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이냐? 지독하게 인생한 사람들. 와,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빵도 사다 주면서 교회 와서요, 죽어도 난 11조 안 할 거야. 내 자식이 죽어도 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안 돼요. 어쩌다가 한 5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요. 기라성 같은 사람이. 죽어가도 안 해. 죽어가도 이런 사람. 또 끝까지 방골 이런 사람은요 안 돼. 근데 방골은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도 은혜 받으려고 건축금 가져왔는데 몇 주 만에 마음 바꿔서 다시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도요. 근데 정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요, 쪽을 못 쓰고 우리 교회 오면은요 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고요, 불평을 하려다가도요 다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요 회개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변화된 성도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 성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생명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요, 성도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세대교회 전도특공대를 유명하잖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마다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자상이 확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골라보면, 자, 택하신 족속이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나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논법이나 그리고 언어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는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분요 이 여러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뽑힘을 받아서 열국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 왕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왕직을 겸한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위엄과 왕의 제사장의 성정을 가진,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성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요. 저는 두 가지 견해를 다 쳐요. 왜? 다 성경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직을 겸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왕처럼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내시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꼬인다고 비리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시처럼 하나 이랬다가는 안 돼요. 우리가 당당하게 직장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쪽팔리거나 여러분 기죽어서도 안 됩니다. 내시처럼 의기소침해서도 안 됩니다.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서서. 얼마나 당당하게 찬송을 부릅니까? 얼마나. 여러분, 구약에서 어떻게 제사장을 세운 줄 아십니까? 레위기 8장을 보면요,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예식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도 신약의 제사장을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레위기 8장을 보니까 먼저 제사장은 성전에 와서 물로 씻김을 받아요. 거룩한 성수로 구별된 물로 가지고 싹 씻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빠져서 주님의 피로 목욕을 한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복을 입혀요. 몸을 씻기운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복을 입히고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머리에 관을 씌워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의 예복, 그리스도의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신령한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복을 입힌 제사장에게 양각불에 감람류를 담아서 머리에 착 부으면은요, 그 기름이 수염으로 철철 가슴으로 사타구니로, 그리고는요 기름이 발가락까지 막 흘러내린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송아지와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며 언제나 제사하는 삶을 살도록 제 신령한 예배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에게 피를 발라 찍어 주었습니다. 피를 찍어서 발리웠어요. 어디에다가? 수양을 잡아가지고 오른 귓부리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 엄지손가락에다가, 왼 엄지발가락에다가 착 발라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건 뭐냐? 주님의 피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피로 그냥 쫙 인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의 도장으로 우리를 찍어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래봬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사업을 못하고 너는 망했어도 내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복음 전하며 살아라.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도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쓰레기 같은 존재요,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당당하게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이래봬도 집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한 번 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처럼 보이세요? 멀미가 나오더라도 참으시면서,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유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다음과 같은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셔서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는요 목사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나 나 혼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울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나가서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교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두 번째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권이 있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권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뿐이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은요 나의 삶 전체가 제물로 드려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이 와서 11조 드린다고 그것만 예물이 아니에요. 건축한 것만 드린다고 그것이 제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존재 내 전 인격을 다하여 내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오늘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주님께 나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린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도 주는 것이 사랑의 행복입니다. 줘야 돼요. 받는 것보다 사랑은 주는 거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생명, 나의 인격, 나의 힘, 전 존재를 예물로 드린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이 뭐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이제부터 11조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복못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존말을 할 때 축원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정성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기도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요 참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들도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를 욕하기 전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라니까요. 부시를 위해 기도하세요. 부시. 그리고 북한에 미사일을 넣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저와 똑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똑같은 사역을요. 그래서 소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소목사가 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설교하는 거예요. 집회 가서 딱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올 중보단이 기도한다. 그러면 소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요. 얼마나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상급을 나누고 축복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원래 우리는 어두운 빛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빛의 세계로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빛의 세계에서 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되네서 내가요 목이 안 쉬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 안 시킵니다. 내가 다 찬성했어요. 내가 근데 만족스럽지만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박 목사님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했다가 뱀 장사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왜 그런 줄 아세요?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래요.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편지로 받은 당시 수신자들은 갑바도기아에서 정말 핍박을 받으며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 주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이래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이래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답게 살아야지.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면은요, 여자 전사님이 가르쳤는데 남자한테요, 왕 나는 왕, 그렇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자들은요, 왕 아니 나는 공주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여러분 다 제사장이요, 공주요, 여러분 왕자입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아무튼 옆 사람하고 오시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어쩌면 그렇게 내시같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